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셨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은 어렸을 때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 역할로 이렇게 연극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없어요. 그냥 성탄 축하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니까 화려한 밤이고 놀라운 밤이고 축제 같은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촛불 들고 나와서 고요한 밤하고 무릎 한번 탁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연극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춤을 추고 또 뛰고 기뻐하고, 회중석에서는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 핸드폰에 후라시를 켜고 같이 이렇게 열광하면서 주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러한 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춤을 출 때 자기들이나 출 것이지. 제가 2년 연속 저격을 당했는데요. 미리 좀 귀뜸을 좀 해주셨으면 준비라도 할 텐데. 하여튼 망신은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려면 내년에는 미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봅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성탄 축하 행사 때 등장하는 연극 중에 하나인데, 어쩌면 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요셉보다도 이 동방박사는 더 화려한 모습이고, 그리고 대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인기 있는 그러한 역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 그 내용의 표면적인 내용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별의 이야기, 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경배하는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다른 길로 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말씀 속에 담겨진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들을 깨달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방박사는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이 성탄절 기분에 들떠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늘 주일처럼 영과 혼과 육을 활짝 열고 먼저 말씀 속에 은혜를 듬뿍 받아야, 여러분들이 나가면서 또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하실 때 정말 성령 안에서 기쁨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이 분위기에 막 들떠 있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목사님 설교 좀 일찍 끝내주시고, 오늘도 보니까 4페이지요. 저도 안 돼요. 제가 오늘 2페이지만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이 좀 그 내용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어떤 주석책을 봐도
이 동방박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또 속 시원하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 동방박사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가려내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이들은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별을 보고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연구하는, 아마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에 이 바벨론은 많은 학문이 발전한 그러한 나라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다시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때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주전 587년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다음에 다시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이루어지지만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생활 근거지가 이렇게 자리 잡히고 있었기 때문에 다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고,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세계로 퍼져 나가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조상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터전을 잡은 다음에 동방으로 옮겨가면서 그들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의 후예 혹은 유대교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이제 언젠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의 별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징조를 보기 위하여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별을 보여주심으로 메시아 탄생을 알렸고요,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하여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첫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좀 듣기를 원하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가장 이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첫 번째 예수님, 조림 예수는 이미 오셨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주님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별을 보내주셔서 그 별을 통하여 정확하게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견인하여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기다리고 별을 바라보며 별의 인도함을 따라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주님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늘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절은 화려한 장식도 아니고 또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는 그러한 것들도 아니고 성탄의 본질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을 늘 함께 이야기해 왔어요.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먼 거리에서 적어도 1500km 그 이상의 먼 그러한 지역에서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찾아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소식을 다 알고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늘 펼쳐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님이 모시어지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하는데 특별히 성탄절에 주회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동방박사의 마음으로 얼마나 그 먼 거리를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찾아왔을까? 별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루하루 발걸음을 옮길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치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와 주님을 만나는 이 동방박사의 마음, 이 심령, 이 열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동방박사들은요 늘 별에 초점을 맞추고 별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저는 복음의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늘 이 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때 동방박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을 경배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그 복음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완성하시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별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별이 되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에 마치 그 먼 거리를 여행하여 왔던 동방 박사들이 주님 만나기를 갈망하며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별을 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이들은 별을 놓치게 됩니다. 왜 별을 놓치게 되느냐? 아마 유대인의 왕으로 왔으면 이 유대인의 왕은 왕궁에 있을 거야. 그래서 별을 더 이상 붙잡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헤롯 왕을 찾아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 안에서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지 내 지식을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순간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고 별을 놓쳐버리게 되고 오히려 영적인 위기,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나름대로 우리 안에 삶의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험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여러분에게 영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경험과 지식이 쌓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거나 말씀을 놓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단 한 번 별을 놓쳤던 그 일들로 인하여 두 살 아이의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악한 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길은 세상의 실력, 배경, 조건, 경력, 경험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별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동방 박사의 사명. 자,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 메시아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예루살렘, 베들레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더 먼저 그 주님 탄생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칭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왕, 예루살렘 당국자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탄생하신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들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의 소식을 외쳤던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외침을 듣고 오히려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소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절부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저는요, 오늘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고,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진짜 복음의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며 7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한 이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사도 요한의 질문은, 이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내어주시면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교회로 보여지는 이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하면 다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징조도 다 깨닫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어둠의 시대,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동방박사의 사명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사명은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동방박사들인 예물, 황금, 유향, 모략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물은요, 동방박사가 아무렇게나 준비해서 드린 게 아니라 먼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좀 길지만 이사야 60장 1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의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황금을 드린다, 그리고 유향을 드린다, 그리고 모략을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향은 기름과 같은 것이고 모략은 아로마와 같은 것, 황금은 뭔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이 예물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드리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만, 황금을 드리는 것, 유향을 드리는 것, 그리고 모략을 드리는 이 예물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황금을 드리는 것은요, 이건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거예요. 황금은 왕에게 합당한 예물로서 믿음을 상징하면서 주님을 만왕의 왕으로 경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을 이 성탄절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경배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그리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황금을 드리는 그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 그만 돈씩 드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드리면 좋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드리고 있느냐, 왕으로 경배하고 있느냐, 주님에 대한 왕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느냐, 주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세워져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두 번째는 유향을 드리는 거예요. 이 유향은요, 주님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경배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을 그 구조를 보면 성소 안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죠?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유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된 존재인데,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려지는 예물이 유향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는 자요, 죄인이요,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의 유향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유향,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물은 모략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략은요,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로 합당한 그런 예물이에요. 선지자들은 이 땅에 와서 다 피를 흘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희생을 상징해요. 선지자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었거든요.
이 선지자들의 희생, 죽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모략이에요. 그들의 시신에 발라줄 수 있는 모략 같은 것. 그래서 이것은 희생을 상징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것인데, 바로 그렇게 주님을 선지자로 경배하는 그 모략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 저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희생의 믿음과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리고 이제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주님께 경배한 자들이 이제는 지시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 길을 버리고 새 길로 나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들. 사단은요, 8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들을 속이는 거예요. 아기를 만나거든 나에게도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세상 왕의 속임수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상 왕의 꼬임이나 속임수, 여기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기까지는 세상 왕의 말을 들었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 주님을 경배한 인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시는 걸음을 걷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의 사명. 자, 그러면 이 동방박사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하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주님은요 셈족 동방박사예요. 함족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야벳 족속 헬라인들이에요.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요, 그들을 주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는 별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가 먼저 이 약속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제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음,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며 그 별을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19년 성탄절 두란노 공동체를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그러한 자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별이 떠올라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니 이제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